얼마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합독할게요. 네. 오늘부터 아마 맥주감사 주일까지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되고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7절 말씀 한 절만 함께 합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약 1년 3개월, 작년 3월 첫 주부터 요한계시록 연속 강해 설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올 수 있었고, 또 지난주에 연속 시리즈 설교는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고 또 읽게 하시고 또 지켜 행할 수 있는 복과 능력을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다음번 구약 성경 강해로 넘어가기 앞서서 많은 분들이 창세기 강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아마 창세기를 지금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강해로 넘어가기 앞서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제가 성도님들께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풀어드리고 넘어가야겠다라는 감동이 와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아마 맥주감사 주일까지 한 3주에 걸쳐서 성경에 나타나는 상급에 대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21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식탁 교제를 할 때 같이 이제 위에 가서 식탁 교제를 할 때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동안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께 이 땅에서 행한 공로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받게 되는 금멸류관이나 개털모자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저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천국에도 계급이나 차별이 있나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러한 의문에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런데 목사님,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은 없나요?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제가 다 그때 시간이 부족해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 복과 상급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적인 상급론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상급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요 열띤 논쟁과 토론을 벌이고 있을 만큼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리고 개털모자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상급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하겠다.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 또 우리가 더 그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갈망하고 또 소망하기 위해서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아직 온전히 다 알지 못하고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누리고 또 천국을 살아갔지만
죽어서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온전하게 알 수 없지만 그날 주님이 오실 때 온전해지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계시해 주신 조금 열어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깨달음이기에 또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누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함께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상급이 뭐죠? 주님께 상 받는 거죠. 우리가 상 받는 거잖아요. 주님께 상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도 누리게 될 복이지만 죽어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상급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싶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상급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은 이미지로 나타나고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앞으로 두세 주간 최선을 다해서 다룬다 할지라도 그 풍성한 그 상급의 내용 또 그 선물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루진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또 먹으시면서 또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축복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을 함께 다루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요.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개털모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개털모자 이야기를 왜 했죠?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동안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께 개털모자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고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개털모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교회 내에서 가르침받고 또 우리가 흔하게 들어왔던 천국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헌신과 공로에 따라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수십만 평짜리 대궐 같은 궁궐과 맨션을 받고 조금 헌신한 사람은 조그만 집 한 채 받고 헌신도 안 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겨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볼품없는 사람은 볼품없는 초가집이나 계집을 받는다.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또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은 그 공로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금면류관을 받고 조금 헌신한 사람은 은면류관 받고 아무 봉사나 헌신도 안 하고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떤 모자 받는다? 개털모자 받는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럼 이러한 이야기의 근간이 뭐죠? 논리가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저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다양한 상급을 받는데 그 상급에도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상급이 차등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 가면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믿는 어떻게 보면요. 상급론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히브리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대로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으시길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조국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신앙적인 열심을 독려하기 위해서 말한 상급에 대한 내용들이요,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은요,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동안 조국교회 내에서 잘못 그려내고 가르쳐온 천국의 이미지들, 지나치게 세속화되고 또 물질화된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다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랑의 나라로서의 천국, 관계의 나라로서의 천국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된다고 함께 나누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조국교회에서 가르쳐 오던 천국의 모습이요, 성경의 모습과는 다르게 많이 왜곡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천국의 모습마저 왜곡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것도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요, 이 땅에서의 고생이 끝나고 천국에서 부자로 살고 싶다는,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살고 싶다는 갈망의 표출인 거죠.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싶고 천국 가서도 부자로 살고 싶다는 거죠. 아니면 이 땅에서는 부자로 못 살았지만 저 천국에 가서라도 부자로 떵떵거리며 권세 부리고 살고 싶다는 바람이죠. 어떻게 보면요, 가장 영광스러워야 될 천국마저요, 지나치게 세속화되어 버린 거죠. 이 땅의 바벨론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버린 빛이 바랜 천국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요, 세상과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성도와 교회된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바라보시잖아요. 또 그렇게 칭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신부의 모습이 어떻게 성경에 묘사되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천국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시면서 어떻게 그려주고 계시죠? 네, 보석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또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천국에 천국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 신랑 되신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될 수 있다고 했어요. 천국이 천국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곳에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또 우리가 바라는 온갖 황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의, 모든 빛들의 광채가 되시는, 주가 되시는 주 예수님이 계시기에 천국 되는 거죠. 고통과 아픔이 없고 온갖 황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어도요, 주 예수님이 없으면요, 천국이 천국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신랑 되신 주님보다 어떻게 보면 황금이나 보석의 시선이 빼앗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요, 다시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상급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보다 더 큰 상급은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우리가 주 예수님께 받은 구원과 영생이 가장 큰 상급이다 라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선물인 그 구원과 영생을 만약에 크기로 비유할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의 크기가 지구만한 크기라고 한다면 그의 나머지 선물들, 그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 있잖아요. 그 모든 선물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구 위에 있는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 정도 크기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구원, 그 상급의 크기에 비하면 그 어떤 복도요, 지구 위에 놓여져 있는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 정도 크기만한 거라고 했어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황금으로 길이 깔려 있고 보석과 진주로 수놓아진 집을 우리가 상급으로, 상으로 받더라도 그것들은요, 그저 해변 위에 가장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만 듣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목사님께서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상급이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셨고, 그것이 지구만큼 큰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지구 위에 놓여진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 같은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나 뭐 재물이나 소유나 건강이나 뭐 이런 좋은 것들이 그런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 같은 거라 했는데, 그럼 그냥 예수 믿고 영생 얻으면 될 뿐 그 이상 헌신이나 봉사할 필요는 없겠네요 라고 질문하시거나 말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별은 없지만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요 기 받으시고요, 약속대로 분명히 상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상급의 차별은 없지만요,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이 다른 거예요. 차별은 없지만 차이가 있는 상급에 대해서는요, 오늘 다 다루기에는 힘들 것 같고 또 주제와 좀 다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럼 어떠한 상급의 차이가 있는지, 차별은 아니지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럼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결국 똑같이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라면 가장 큰 거 받았으니, 가장 좋은 거 받았으니까 별 차별이 없다면 그렇게 열심히 낼 필요도 없겠네요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다음 주 구체적으로 제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차등은 없지만 차별은 없지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도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했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중에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했다면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요 아직 진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아는 분들은요 이런 생각 안 해요. 못 해요. 왜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께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 복을 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나를 사랑해 준 그 주님이,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의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저 감사해서 하는 거죠. 뭔가 받아내거나 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의 처해도 마땅한 나를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요 먼저 사랑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나의 밑바닥 모습을 다 아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삼아 주심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이제 어떡하죠? 말하지 않아도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자. 나도 그분이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용돈도 받고 심부름값도 받으려고 어떻게 하죠? 말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할 때가 있어요. 그쵸? 우리 역시 신앙이 어리고 처음 교회에 나오고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주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실 걸 기대하고
나와 내 자녀 손주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복받기 위해서 나와요. 그럼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시고 또 복 주시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잘 되게 해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다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요. 부모님으로부터 용돈도 받고 선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심부름도 하고 시키는 일도 잘하다가 이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장성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철이 들면 어떻게 되죠? 장성하고 나면 부모님께 용돈 달라고 떼쓰고 선물 주면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들이요. 이제 장성하고 성숙하게 되면요. 부모님이 주시는 것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설날에 세배하러 가도요. 이제 부모님이 주는 세뱃돈 주는 것을 안 받고 어떡하죠? 오히려 세배하고 세뱃돈을 드려요. 네, 부모님께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저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어머니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속 많이 썩여드렸는데 이렇게나 정성스럽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용돈 같은 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거 이제 어머니가 받으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그러면요 부모님들이요 굉장히 감동을 받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죠? 아 이제 철 들었구나. 이제 성숙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주영이가 할머니를 위해서 친구랑 시장 가서 대파 한 단을 사왔대요. 네. 초등학생이 대파를 사기 쉽지 않은데 대파 한 단을 사왔대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구워 먹으려고 아빠가 준 용돈으로 소고기 한 팩을 사왔어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아빠도 힘들어 보이니까 같이 고기 구워 먹고 힘내게 해주고 싶어서 소고기 한 팩을 사왔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드시라고 장터에 가서 순대를 사왔어요. 자기는 안 좋아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 순대를 사왔대요. 그러면 그 대파랑 소고기랑 순대를 먹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해수야 어땠니? 굉장히 흐뭇하겠죠. 굉장히 흐뭇하겠죠. 근데 선물하는 주영이도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아빠가 그걸 먹고 힘내는 모습 보니까 또 그걸 먹는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의 모습 보니까 그걸 선물하고 드린 주영이도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알고 깨닫고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안마를 해드리거나 집안일을 대신 해준다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또 하는 자녀의 입장도요. 부모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또 내가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요. 자녀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가 열심히 안마도 해주고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심부름할 거 없어? 이렇게 방문을 두들길 때 뭔가 용돈이 필요한가? 핸드폰 최신형으로 바꾸고 싶어서 그런가?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저러나? 뭔가 꼭 뭔가 계획이 있나? 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가 정말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깨달아서 정말 순수하게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수고를 깨닫고 내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린 아이에서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아빠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 헤아리고 분별하면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요, 은혜를 아는 자녀들이고요, 성숙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장성하면요, 부모가 상 안 줘도요, 오히려 내가 해드리는 것을 부모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때때로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도록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구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상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상금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상 주시길 원하고 복 주시고 싶어하는 아버지 마음으로 그 상을 받고 자녀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면 아빠도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복도 많이 주세요. 하지만 은혜가 뭐죠? 그 은혜, 가장 귀한 게, 아름다운 게 뭐죠?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장성한 자녀라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무엇인가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상급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상급은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시편 7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또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에 많은 복과 상급을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상급들을요 약속해 주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신 원인과 이유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시고 언급하신 이유로 첫째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격려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바른 건지, 뭐가 선한 건지 잘 모르니까 부모님이 가르쳐주기 전에는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위험한 건지 잘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부족함이 없고 구비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탕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인정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옳은 거고 선한 것인지 또 부모가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때때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뭐가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잘하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 잘할 때마다 뭔가 이쁜 짓 할 때마다 사탕이나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이렇게 하면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비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자라는 가정 가운데 상급이나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국교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직 부모로부터 사탕을 얻어내고 자신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 가장 안타까워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급을 약속하고 주려고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부모의 의도는 헤아리지 못한 채 아직도 사탕을 많이 받아내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사탕 많이 받아낸 사람이 부모의 사랑과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증거인 줄 알고 그 사탕을 자랑하면서 여전히 부모에게 사탕이나 선물을 받아내고 타내기 위해서 떼쓰는 유아기적 어린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또 그렇게 가르치는 주국교의 모습을 볼 때요, 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치 엄마에게 때를 써서 사탕 하나, 아니 사탕 한 봉지 얻어내는 것. 평소에는 사탕 하나씩 얻어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한 봉지를 주시네 하면서 내가 엄마한테 사탕 한 봉지 얻어냈어 하면서 나가서 어린이집 가서 그것을 자랑하는 유아기 어린이와 같아요. 내가 사탕 한 봉지 얻어내는 법 알려줄게. 사탕 안 주면 마트 가서 뒤로 자빠지고 그래도 사탕 한 봉지 안 사주면 막 마트 벽에 머리를 박아. 머리를 계속 박아. 사줄 때까지 박아. 피날 때까지 박아. 그럼 부모가 어떡하겠어요? 막 마트에 가서 뒤로 자빠지고 막 그래도 안 사주니까 막 마트 벽에 막 머리 박고 피나는데 자녀를 사랑하면 어쩔 수 없이 사주겠죠. 그 사탕 한 봉지 사준 거 들고 나가서 그 어린이집 가서 아니면 놀이터 가서 동네 꼬마 녀석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탕 하루에 몇 개 먹니? 하나 먹어? 아이고 째째해라. 사탕 하나씩 먹냐? 고작 그거밖에 안 돼? 나는 사탕 한 봉지씩 먹는다. 아그작 한 봉지씩 먹는다. 부럽지? 부러우면 나처럼 해봐. 내 말을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들 이제 사탕 하나가 아니라 한 봉지씩 뭉텅이로 얻을 수 있어. 사탕 한 봉지씩 얻는 믿음의 비법을 전수해 줄 테니까 이거 알고 싶은 사람은 500원. 네, 500원씩 내. 막 하면서 부러우면 500원. 막. 그래서 떼써서 간청하고 간구해서 사탕 한 봉지씩 얻어내는 믿음의 비법을요 간증하는 거예요. 사탕 한 봉지 얻어낸 것을 부러워하는, 사탕 하나밖에 못 받은 사람들에게,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500원씩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사탕 한 봉지씩 부모에게 얻어내는 노하우, 특급 비법 하면서 영적인 비법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수강료를 내고 그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귀를 쫑긋 기울여요. 영적 축복 대세미나 하면서 영적 축복 받는 대비법 공개, 믿음의 공식, 복 받는 공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탕 한 봉지씩 얻어내는 법. 어떻게 해요? 우선 때를 써라. 그래도 안 되면 이루어질 때까지 들어누워라. 얻어낼 때까지 간절히 땡깡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누워서 발버둥을 쳐라. 그래도 안 되거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머리를 벽에 박아라. 면벽 수련하면서 기도해라. 한 번만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면 다음부터 무조건 편해져. 그 다음부터 머리 깨지기 전에, 피나기 전에 부모님이 알아서 사탕 갖다 줘. 사탕 한 봉지 갖다 줘. 그럼 편해져. 한 번만 해봐. 한 번 그러면 다음엔 언제든 피나기 전에 언제든 사탕 한 봉지씩 얻어낼 수 있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증거인 것처럼, 복 받은 증거인 것처럼 자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미성숙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하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그런 방법을 전수받아서 나도 집에 와서 해보니까 잘 먹히거든요. 자녀가 머리 깨져서 피 흘리는데 안 사줄 부모가 없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깨지기 전에, 피 흘리기 전에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하니까 마음에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어. 문제가 해결됐어. 소원 성취가 되었어 하면서 그러한 간증 방법을 팔아먹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네. 때 써서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 받아낸 것만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이고 내 신앙이 성숙한 증거로 여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제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되고 복받은 것만 가지고 그것만이 복받는 비결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래서 더 이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 타내기 위해서, 뭔가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고 축복 안 해주고 때때로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나 아픔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우리 아빠 나 안 사랑해. 쟤만 사랑해 하면서 토라져 있는 우리의 연약 어린아이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의도가 뭐죠? 우리가 장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모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장성해서 성숙해지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걸 알고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통해요. 이런 방법이 너무 잘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다음에 또 애들에게 말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초콜릿 한 봉지 없는 방법, 그 다음 주에는 마트 가서 장난감 한 박스 얻어내는 방법, 이런 믿음의 비법을 전수해 준다고 막 세미나도 열고 자랑하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들이 몰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사고 땅을 샀더니 1억을 벌고 10억을 벌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랑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부러움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 받고 복 받은 것만 가지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급을 약속하신 의도와 목적을 잘 깨달아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시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형상, 자라게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신 이유가요, 이러한 우리의 신앙 성숙만을 위해서 상급을 이야기하신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요, 만약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성숙하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키워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 성숙, 그것만으로 설명이 다 안 되는 부분도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숙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와 같은 유아기적인 신앙 상태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은요, 성숙한 성도였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얘기할 정도면 정말 성숙한 사람이죠. 저도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제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기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성도님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못 사는 게 안타깝죠.
근데 이렇게 성숙한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처럼 성숙한 성도가 뭐라고 고백하죠? 자기 역시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다름박질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을 해요. 어디에서 그런 말을 하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정말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거 한 곳만 우리가 볼게요. 한 곳만 말한다면 빌립보서 3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빌립보 3장 말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도요, 상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만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도 그 상급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미성숙하거나 유학의 성도가 아니었어요. 장성한 성도, 성숙한 성도였어요. 그럼에도요, 바울은요, 상급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상급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상급은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걸 독려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칭찬으로도 필요한 거지만 성숙함이 다 큰 성숙한 성도들에게도요, 필요한 거예요. 왜죠? 성숙한 성도 역시요, 고난을 당하면 약해지고요,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컸다고 힘든 게 없습니까? 어른이 됐다고 힘든 게 없나요? 아니요, 어른이 되니까 더 힘든 게 많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교회 나올 때는 힘든 것도 없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막 다 채워주시고 막 기쁘고 좋은 일 많이 주시는데, 이제 좀 장성하고 이제 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이제 뭐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니까 어떻죠? 네, 힘든 일이 많아져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픈 일이 생겨요. 고난이 닥쳐요. 성숙한 성도 역시요, 고난을 당하면요, 약해져요. 힘들어요. 어쩌면 성숙하면요, 더 힘들어요. 감당할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많이 섬겨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잖아요. 자유가 속박되고 원치 않는 고난으로 감옥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써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 받는 성도를, 이런 사도 바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상급을 보여주시고 그 상급을 약속해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조 선수가요, 아니면 이봉주 선수가 아무리 프로고요, 마라토너고요, 국가대표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잘 달려도요,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린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최고 속력으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 2시간 10분 내 안으로 뛰기 위해서는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훈련하고 성숙한 육상 선수라고 할지라도 저는요, 1km도 못 뛰어요. 100m만 뛰어도 헉헉거리고 죽겠어요. 막 너무 힘든데,
성숙한, 저와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황영주 선수나 이봉주 선수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 국가대표고 정말 쉬지 않고 훈련한 성숙한 육상 선수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요. 그럼 그렇게 성숙했으면, 그렇게 프로면, 국가대표면 42.19 마라톤 경기 뛸 때 안 힘든가요? 힘들죠. 힘든 거예요. 성숙한 육상 선수라도요, 어려운 일이에요. 뛰다가 포기하고 싶고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죠? 그 황영조 선수를 응원하면서 뒤따라가는 트레이너도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코치들이나 스태프들이 뭐라고 하죠? 올림픽 장면에서 봤잖아요. 계속 옆에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영주야,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결승선이야.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금메달이 주어질 거야. 하고 옆에서 함께 가면서 힘차게 응원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황영주 선수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뗄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지칠 것 같은데, 숨이 차올랐는데, 그런데도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요, 그 격려를 들으면서, 그 응원을 들으면서 힘들고 아프고 고되지만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에 있는 결승선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고되고 아프지만 달려가는 이유가 그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성숙하고 신실한 장성한 성도들도요, 이 땅을 살다가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떻게 우리 삶이 마라톤이잖아요. 끝이 없는,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야 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마라톤이에요. 하다 보면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애쓴다,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너의 고생을 한다. 이 소리를 들으면요, 다시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도요, 넘어져도요,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 뛸 수 있는, 내 힘으로 도저히 못 일어나면요, 성령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강한 주님의 팔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럼 다시금 내 다리와 무릎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내어 달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상급을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독려해 주시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도요, 마지막 죽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상급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계시는 모습을 스데반이 보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성경에서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쓰여 있죠.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는 장면은요,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세울 만큼, 그래 잘한다, 칭찬할 만큼, 장하다 할 만큼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그 귀한 모습을 우리 스데반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집사님인데도 그 스데반에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잘한다, 장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칭찬하고 기뻐한다. 주님이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서 박수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어떻게 되죠? 그 돌에 맞아서 막 온몸이 패이고 뼈가 꺾이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막 다리에 무릎 풀려서 주저앉고 쓰러져도 천사 같은 모습으로 그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거죠. 성경의 기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상급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나 스데반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장성한 자나 다 상급이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 상급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죠? 우리 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야 돼요. 이 상급 없이는 힘들어요. 상급 받으셔야 돼요. 받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왕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과 상급을 약속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 뭔가 문제 해결받고 물질적인 상을 받아내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장성하여져서 우리의 진짜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상급을 누리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금면류관 개털모자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금면류관 씌워주신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개털모자가 아니라 금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이 금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개털모자가 없어요. 개털모자 안 나와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그 금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때,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이 상급 주실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죠? 성경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세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반응,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나오는 24장로들처럼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금관을 씌워주세요. 금면류관을 씌워주세요. 그럼 어떡하죠?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24장로들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금면류관을 벗어서 어떡하죠? 다시금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금면류관을 누가 주셨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과 상급으로 씌워주신 큰 면류관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그 7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봤잖아요. 주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너희들이 이겼구나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과 상급으로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힘써 싸워 이긴 성도들에게 약속대로 주님께서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씌워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음성으로 너가 승리했구나, 힘든 중에도 잘 참아냈구나, 잘 견뎌냈구나, 누구보다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정말 눈물 많이 났을 텐데 믿음으로 잘 견뎠구나, 잘 이겨냈구나, 그러면서 나를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주님이 기뻐서 막 흰옷을 입혀주시고 큰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여기 내 자리인데 함께 앉자, 보좌에도 함께 앉혀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기원한다 하면서 나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자면서 나와 함께 있자, 내 옆에서 함께 노래하자, 나와 더불어 먹으면서 나와 더불어 살자 하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혀주신 거죠. 큰 면류관 씌워주신 거죠. 근데 그 큰 면류관을 받아 쓴 성도와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죠? 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송구한 거예요. 자신들이 오직 주의 은혜로 그 보좌에 앉았고 그 면류관을 썼다는 것을요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자 어떡하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 앞에 바짝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아니에요. 내가 감히 주님의 보좌 함께 앉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주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한 것도 없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공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인데 거룩하신 주님 앞에 더러운 내가 설 자격도 없는데 주님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우가 아니에요. 제가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니까요. 그냥 그 보좌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내려와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 줄 아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주님이 살리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보좌에 앉히신 것을 알고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앉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자. 어떡하죠? 내려와서 그 면류관을 쓰고 있기가 힘든 거야. 너무 무거운 거야. 다시 벗어서 어떡하죠? 그것을 씌워주신 주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왕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찬양하면서 주님을 노래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요. 자기 왕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주님만 주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시다니요. 이런 상급을 주시다니요. 아니요, 주님이 받으시기에 더 합당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이 상급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성도의 반응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예배예요.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어진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인데요. 이것만으로 너무 벅차고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인과 함께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건져내시는 거,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자, 더불어 살자, 나를 신부로 초대해 주시는 거, 이것만으로 너무 감격스럽고 족한데 더 필요하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영광인데요. 이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귀한 것인데 우리가 주께 받은 상급과 복이 바로 이런 것인데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상급을 놓아 버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이 상급을 받으시고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상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받은 큰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삶, 내 왕관을 다시금 벗어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날마다 일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